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자는 마음으로 계속 설교를 듣고 있는데,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한다는 게 뭘까요? 신앙 생활을 정말 잘한다는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녀 부부의 관계로 성경은 많이 묘사를 합니다. 부부 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죠? 부부간은 어떻게 하면 잘 지내는 겁니까? 저는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것만 되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것.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어제서 이혼 전문 변호사 쳐봤어요. 이혼 전문 소송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인상 깊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땡땡 변호사 2100건의 성공 사례, 어떤 데는 보니까 5000건의 문제 해결. 도대체 뭐가 성공 사례고 뭐가 문제 해결인지 모르겠지만 광고가 엄청 많아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이기적으로 살다 보면 이런 성공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고 오해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어쩜 우리도 이런 성공 사례에 해당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무려 3년을 이렇게 먹고 자고 함께 동행했습니다. 제자들은 이게 참 뭔 복인지 모르겠어요. 이 3년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듣고 가르침을 직접 받고 그 사역에 동참했잖아요. 오병이어 때도 예수님이 축사하셨지만 실제로 그 떡을 떼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죠.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떡을 떼는데 안 줄어들어요. 내 속에서 계속 기적이 일어나. 그걸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의 창에 뚫렸던 옆구리와 손을 직접 만져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빈 무덤을 목격하고 이걸 다 했어요. 제자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럽습니다. 제 인생 중에 그런 배움의 시간이 허락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가 어제부터 성장반을 시작하는데 물론 성장반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기회에 또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그 진한 교육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냐?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냐? 지금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길 바래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과. 이런 질문이 나오죠.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한 거예요. 누구 한 사람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공통된 마음이 담긴 질문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 이스라엘과 그 모든 지역을 다 통치하고 있는 대제국이 로마였어요. 로마. 저희도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죠. 옛날에 그 시에 빼앗긴 들에도 보고 노는가 뭐 이런 시가 있었어요. 그 아픔 얼마나 아픕니까? 그 상처들이.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 아십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되게 웅장하고 멋진 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말인 거예요. 그 로마로 통하는 길 통해서 뭐가 가요? 이스라엘의 모든 재화와 물질들이 다 빨려 들어가요. 로마가 그 잘난 길을 통해서, 잘 내놓은 길을 통해서 자기 피지배국에 정복된 나라들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배만 불리기에 바빠요. 그 백성들의 삶은 이중삼중으로 힘들기만 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라도 빼앗겼죠. 그나마 위정자들은 자기만 생각하죠. 시대가 절망스러우면 사람들이 더 믿음에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려 600년이란 기간 동안 대부분 시간을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채 살아왔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아수르에 넘어가죠. 페르시아에 넘어가죠. 바벨로니아에 넘어가죠. 이젠 로마까지 잠깐 독립했다가 다시 나라를 빼앗기고 정말 수도 없이 주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그 삶이 고되겠어요. 아픔과 시련을 겪고 흩어짐을 당하고 끌려감을 당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두운 역사 속에서 그들이 지금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우리를 좀 해방시켜줄, 우리를 자유케 해줄 정치적 지도자. 이 궁핍한 우리의 삶, 고된 우리의 삶, 하루하루 힘든 삶을 해결해줄 경제적인 메시아.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자유롭게 하시고 좀 잘 살게,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런 메시아를 지금 제자들이 또 그 나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저는 물론 제자들의 이 질문이 부정적으로 들리진 않습니다. 저희 나라도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안중근 의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을 위하여 힘쓸 것이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서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독립을 위해서 싸우셨거든요. 제자들의 마음이 이거랑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 무겁냐? 때로는 민족을 향한 숭고한 그 마음, 대의적으로 합당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이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지라고 여기는 것들도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땅히 옳다고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실제로는 예수님이 정말 바라보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제자들의 질문이 그렇잖아요. 민족의 독립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물론 그들의 고백 속에는 아주 이기적인 자기 개인적인 그 성공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칼빈이 그 이때니까라는 말을 해석하더라고요. 즉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자기 주도적인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회복하실 그 나라의 한 자리를 꿰찰 생각이 마음 은연중에 있었죠. 사실 대놓고 있었죠. 서로 막 싸우고. 이런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한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시점이
사순절날 제가 이 말씀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이후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기 전이었으면 몰라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봤어요. 본 이후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피 묻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보고 부활의 빈 무덤을 봤으나 그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경험을 못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야 새 것이 오는데 이전 것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요. 그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계속 다른 뜻을 이룰, 나의 뜻을 이룰 생각으로 마음이 부풀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사순절을 보내고 수도 없이 고난주간 보내고 부활절 보내고 수도 없이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 앞에 서면서도 어쩌면 제자들처럼 마음이 안 바뀌고 복음의 능력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능력으로, 내게 필요한 것이 이루어지는 능력으로 오해하고 추구하고 살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정말 약간은 무한하게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지 않냐. 이때 시기, 이 때라는 말이 크로노스로 해석되고 시기가 카이로스로 해석됩니다. 예수님이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성취되는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성취되는 때와 그게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지는 너희가 알 바 아니지 않냐. 왜 그것에 집착하냐. 왜 그것에 너희의 꿈을 계속 대입하느냐. 지금 너희가 신경 쓸 거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사순절 첫 주 때 한 설교가 뭐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을 떡이 되게 해라. 그게 시험의 본질이 뭐냐 그랬냐면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이 어디에 매이게 하는 시험이에요? 떡에 매이게 하는 시험이에요. 떡을 위한 메시아가 되라. 그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 않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냐.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그 시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따라다닙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도 떡을 주는 메시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우려 하고 지금도 그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떡은 아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정치적 소망을 이루어줄 어디에 메인 메시아? 정치의 메인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메인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항상 예수의 복음을 어딘가에 매이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딘가에 매이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복음을 가둬두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거든요.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정반대죠. 복음이 계속해서 매이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길 바래요. 확장되길 바래요. 너희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너희들의 편견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뻗어나가기를 예수님이 소망하십니다. 고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사단은 매이게 하고 예수님은 흘러가게, 퍼지게 하시는 분이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민족의 메시아가 돼야지 로마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이끌어줘야 우리가 로마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그들의 의도대로 되었다면 이스라엘이 로마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없어요. 오히려 이후에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흩어지면서 그 복음이 로마로까지 흘러가요. 그 흘러간 복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로마가 복음에 점령당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나중에 점령당해서. 사단은 이런 뻗어나가는 복음의 능력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복음이 넘어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계속 어딘가에 복음을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예수를, 복음을 나의 삶에 매이도록 하려고 합니다.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내 사업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예수의 말씀의 뜻은 안 보이고 계속 예수를 내 삶에 끌어들여서 내 삶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게 어떻게 복 주시고 어떻게 이것 문제 좀 해결되고, 그런 메시아로 계속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은 예수의 복음을 내 삶에 가두는 겁니다. 가두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교회에 매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메시아.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성도들만 복받고 세상과 단절돼서 우리만 거룩하고, 이렇게 마음 먹으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이기적인 집단이 되죠.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들만 아는 저 이상한 것들, 자기들끼리만 거룩한 것들. 교회 안에 예수가 갇힐 때 그렇습니다. 흘러가지 않고 복음이 갇힐 때. 그리고 저는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복음이 매임이 어떤 것이냐 생각하냐면은 정치라고 생각해요. 정치. 제가 웬만하면 정치 얘기 교회에서 안 하는데, 이게 기독교가 보수 기독교라고 부르죠.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분명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 보수가 그 보수가 아니었거든요. 원래 보수는 신학적인 보수를 말해요. 수많은 세상 그 문물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수하는 보수, 이게 보수 기독교였거든요. 근데 이 보수가 점점 정치색이 되는 거예요. 정치색, 빨간색이 돼갑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잖아요. 해볼 때 교회에서 점점 젊은이들이 사라져가는 이유가 이 정치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수, 제가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이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보수가 대부분 어르신들이죠. 어르신들. 근데 교회가 지금 비슷하게 가요. 비율이 교회 어르신들만 잔뜩 거의 막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이 이렇게 정치에 매이면 도대체 어떻게 민족을 바꿉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어딘가에 매이고 갇혀서 뻗어나가지 못하는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안 변하고 우리 교회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사도행전은 방향성의 책입니다. 사도들이, 해석하면 사도들이 다니며 전하고 퍼뜨리는 것. 복음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요,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1년 정도 넘게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 삶에 적용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맨날 쫓겨다니고 매 맞고 갇히고 하는 얘기를 어디다 적용하겠어요? 저도 괴로웠거든요. 당장 내가 오늘 이 일이 힘들고 내가 실질적인 이 문제가 있는데 그런 메시지가 뭔 의미가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 내 현실적인 문제에 갇히는 복음이 아니라 뻗어나가는 복음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왜 밤새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우리 다들 가정을 요즘은 남녀 없죠. 다들 부양하시는 분들 왜 열심히 그렇게 힘들게 일하세요?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닌데. 부양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부양할 가족을 등에 지고 있기 때문에 밤새 그물을 안 잡혀도 던지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그 어깨에 올려진 인생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저기 깊은 곳에 한번 던져봐라. 그 말씀이 이상하게 감동이 되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잖아요. 예수의 말씀대로 찢어지게 많은 놀라운 역사. 대박. 예, 대박.
근데 베드로는 그 대박난 일을 경험하고 나서 더 이상 배와 그물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자기 배와 자기 그물에 매이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대박의 은혜를 뒤로 한 채 예수를 따르죠. 물고기 잡는 사람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삶이 전환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실제적인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에게는 열병을 오래 앓고 있는 장모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은혜의 대박을 계속 누리면서 고기를 많이 잡는다고 해서 그 장모의 열병이 나을까요? 아무리 돈을 많이 쏟아붓는다고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따라 나선 능력의 예수, 사랑의 예수님이 그 장모의 병도 치유해 주시고 그 온 가정을 다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쭉 이어지는 믿는 자들이 따라가야 할 영적인 로드맵, 지도입니다. 나는 주님이라고 주님이 내일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를 이기는 방법은 로마로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승리의 비결은 내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삶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흘러갈까? 예수의 사명을 기억하고 내 주의 땅끝은 어디 있나 바라보면서 복음 전하고 삶의 모범을 세워가고 매일매일 예배자의 자세로 사랑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현실적으로 보이진 않을 수 있으나 당장 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보이나 결국 그것이 내 삶을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해요. 회복되게.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땅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땅만 보고 예수님이 땅에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복음을 매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맨날 그러고만 사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의 삶이 제갈 길을 찾아가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던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지로, 험지로 떠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헌신들이, 그 고백들이 세상을 뒤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된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 아주 중요한 성령의 은혜와 이런 결단들이 서기를 바라요. 그럴 때 마른 뼈가 살아나듯 여러분 삶에 어긋나 있는 그 뼈마디가 다시 맞춰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흐르지 않는 예수의 피가 다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신앙의 연수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다시 성장해 가리라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십자가만 따라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